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그 역대상의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그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받았을 때 중에 하나가 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바벨론 포로 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36년을 우리 한국 근현대사 아마 앞으로 한 몇 세대까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대로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거는 이제 자국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가지고 또 성전까지 무너지고 완전히 쫓겨나서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그 70년이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성경이 탄생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뿌리를 찾아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성경이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이게 천착하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역사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역사를 이제 뿌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이게 돌아오면서 이게 이제 기록하는데 역사책이 2권 있어요. 저요. 2권의 책이 나오는데 하나가 열왕기서예요. 그리고 하나가 역대기서예요. 근데 모든 역사책들이 양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똑같아요. 이 열왕기서는요 아주 비판적인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이고 예언자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나라가 뺏겼느냐 했을 때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가감하게 다 비판해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던 것, 므낫세가 우상을 섬겼던 것, 아합이 섬겼던 것들을 가감없이 비판해요. 히스기야가 잘했지만 못한 것도 다 비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서는 좀 달라요. 역대기서는 그래도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기도 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하기도 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회복을 해주시고 치유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이게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므낫세 같은 아주 나쁜 우상 숭배 왕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게 역대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열왕기서는 막 파헤치는 역사책이고 역대기서는 감싸 안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역대기는 특히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우리의 뿌리는 아담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 뿌리를 강조하는데 제일 좋은 건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기록을 하는데 이게 1장부터 한 7, 8장, 9장까지 족보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하던 중에 다윗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기록하던 중에 아주 생뚱맞게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족보라는 것은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에 대한 역사를 쓰는데 많이 쓸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2구절에 걸쳐서 써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들 집안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영어로 honorable man이다. 이렇게 해요.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딱 총평을 해놓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했더니
엄청나게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을 어머니가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뭐라고 짓냐면은 야베스, 야차브라, 야차브. 그러니까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고생, 고난이란 뜻인데 이 야차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쩌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남편이 없이 자식을 낳았나 보다. 아니면 이 여인이 뭔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나 보다. 그래서 낳기 싫은 아이를 낳고 나서 꼴보기 두기 싫어서 그냥 고통이라고 했나 보다. 아니면 미혼모가 아닌가. 아니면 뭔가 전쟁이 일어났거나. 그래서 아이를 낳는 중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데 답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고통이라고 지었다. 아이 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아주 수고로이 낳고 나서는 그냥 야베스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난의 운명을 타고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어느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crying out 했대요. 그냥 막 울부짖었는데 뭐라고 울부짖었는가 하고 4가지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를 놓고 2001년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여러분 혹시 사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켜가지고 야베스의 기도가 막 서점가에서 잘 팔렸어요. 근데 그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1시간에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이 4가지 기도를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 해석이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첫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나에게 근심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특히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의 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님 부동산을 더 많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들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시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했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부동산이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부모님이 집에서 부동산 TV에서 부동산 했으면 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부동산인가 보다. 답을 그렇게 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루스 윌킨스가 비판받은 야베스의 기도는 탐욕을 더하는 기도 아니냐.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11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식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0만 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에서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냐.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부동산 넓게 해 주십시오. 또 뭐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만큼 행복하면 됐지 더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냐. 욕심을 부추기고 월스트리트에서 금융하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뭐가 더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느냐. 그런 걸 부추기는 기복적인 거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러나 이 책이 대박이 난 건 또 사실이에요. 그 말은 우리 속에 그런 또 탐욕적인 게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천박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아굴 현자의 기도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아굴 현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배고프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배고프면요 도둑질할 것 같고요. 배부르면요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일용할 양식만 먹게 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아주 고귀한 기도로 우리가 평가받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로 천박한 기도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전체 맥락과 그리고 역대기를 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상황에서나 봤을 때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그런 천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야베스라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은 아버지 이름도 없고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족보에서 이 기도가 튀어나왔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가상의 인물이라는 얘기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 조국을 재건해야 할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이 난감하고 답답한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절망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가장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보여주는 기도라고 저는 언제부턴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이 어머니가 저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낳았는데 너무 고생해서 낳았는데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이 바벨론 70년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의 정체성이 자기네 이름은 고통이라고 느낀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 민족이다. 우리는 고통의 민족이다.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요 야베스의 기도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역사를 다 봐도 지금까지를 봐도 이스라엘은 고통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꼈어요. 우리는 야베스 같은 민족이구나.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고통을 타고난 민족, 출애굽할 때도 고통이었죠. 사사시대 혼란스러움에 고통이 있었죠. 나라를 빼앗겼죠. 제국에서 늘 휘둘렸죠.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식민지 시대를 살았죠. 항상 쫓겨났죠. 오늘날까지도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고통의 역사인데 우리는 고통의 민족이다. 그럼 이 고통의 민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죠.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세요. 그럼 이 고통스러운 야베스가 어떻게 했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름을 바꾸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바꿨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오미 여러 사람들이 조금 인생이 이상하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꾸면은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에게서 저는 오늘 보고 싶은 게 야베스가 이 4가지 기도한 거 이거 따라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게 복을 달라는 말은 우리가 기복이라고 비판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복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주는 제3의 힘이 이게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았다 는 얘기는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게 복이에요. 근데 꼭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내 능력대로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러는데 겸손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복을. 그리고는 어떤 복을 주냐 했더니 기도한 것이 뭡니까? 제발 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마치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없는 민족입니다. 땅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요 조그만 팔레스타인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우리도 좀 땅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한 게 뭡니까?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이 야베스가 끊임없이 인생에서 환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환난을 겪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환난의 민족이니까 지겨운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기도가 좀 근심 좀 없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날까? 기근이 날까? 또 언제 코로나가 또 올까? 또 언제 전염병이 터질까?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 이 불안한 마음 좀 떨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네 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네 가지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바벨론에 가서 살아봤더니 이게 이 조그만 땅에서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제국이 있다는 걸 알았고 세계가 넓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난 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침략 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염병 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보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대기 사가가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의 기도는 이거다. 그런데 왜 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은 이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돌 때도 고통이라고 그러고 학교 들어갈 때도 고통하고 그러고 졸업할 때도 고통이고 김고통 개근상 줄게. 김고통 고통아 결혼해라. 고통아 뭐 밥 먹어라.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인데 매일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고통아라는 고생이란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저 경남 어딘가 학교 이름이 대변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회장으로 나온 애가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아이가 공약 1호로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학생회장으로 세워주시면 학교 이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학교 이름을. 대변초등학교.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대변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정체성에 자기의 인생에 어두운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환난과 고통의 민족이지만 자기네가 그 갖고 있는 이름을 안고 갔다라는 거예요.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이사 갈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얼굴에 문제가 있나? 압구정동 가가지고 성형수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바꾸지 않고 그 이름 그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이제 그나마 좀 시간이 있어서 책을 하나 좀 봤는데 아주 젊은 작가예요. 김수연이라고 하는 젊은 여주 작가인데 제목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보여드려야겠다. 그냥 조그만 책이에요. 근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근데 이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 책이 밀리언셀러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책에 관심이 없었는지 그 100만 부가 팔리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일본에 번역까지 됐다는 거예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 한 30대쯤 되려나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50번을 봤는데 50번을 떨어졌대요. 근데 뭐 너는 금방 그만둘 것 같다. 너는 뭐 인상이 안 좋다. 너는 뭐 어떻다 여러 가지 이유로 50번 낙방을 하면서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 이 김수현 작가가 생각했대요. 내가 왜 떨어졌는가? 근데 그 회사의 모든 걸 자기를 맞추려고 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그 사회에 맞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을 찾아야겠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찾고 그때부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글을 썼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쓴 에세이가 이 책이에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바꾸려고 그러고 자기가 너무 사람들에게 맞춰 살다가 오히려 취직도 안 되고 실패만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 엄청난 책이 나온 거예요. 한번 사보세요. 아니면 제가 불려드릴게요. 아주 글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썼는데 이 젊은 사람이 몇 가지 재밌는 걸 썼어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면서 사는 걸 몇 가지 얘기했는데 아주 당돌하더만요.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친절하지 않을 것. 굳이 나에게 막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막 잘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걸 정의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할 줄 모르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다. 갑도 문제고 을도 문제라는 거예요. 갑은 아주 천박해서 인격적인 대우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갑질이고 을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요구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리고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껴라. 이게 뭐 가난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았으면 당당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주눅 드느냐. 그리고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처받지 마라. 그리고 인생에서 숫자 좀 지어라.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말하는 중산층, 프랑스에서 말하는 중산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보니까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독선적이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 앞에서는 좀 대응할 줄 알아야 하고 불의와 불평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기준이고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이 외국어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두 가지 스포츠나 자기 악기는 좀 다루어야 하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별미를 좀 마련해서 좀 이렇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오 집사님이 음식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공부하셨죠. 그리고 사회봉사단체에 한두 군데는 참여. 이게 프랑스의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중산층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살아야 하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되어야 하고 그리고 2000cc 이상의 중형급 차는 몰아야 되고 그리고 예금액 잔고가 1억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은 다녀야 되고. 여기에 다 뭐가 있어요? 특징이? 영국과 프랑스는 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30평, 2000cc, 1억.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모든 자존감과 모든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숫자에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젊은 작가가 50번 낙방하면서 깨달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100만 부가 팔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니까. 쓸데없이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이게 참. 그리고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힘이 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리스트를 한 수십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니까 아주 참 글을 잘 썼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깨달은 게 이 김수현 작가가 깨달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제국에도 맞춰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도 맞춰보고 저 사람에게도 맞춰봤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제국에도 맞춰보고 살려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내가 왜 굳이 고생이라는 이름을 바꾸냐는 거예요. 안 바꾼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고통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 나라 떠나면 코로나가 더 심해요. 떠날 때도 없어요. 그리고 죽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름을 바꾸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그거예요. 안 바꾼다 이거. 이름 안 바꾼다 이거. 야베스란 이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 고통. 고통 맞아. 고통 맞아. 이번에 항상 노벨상이 발표되는 10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저는 뭐 경제학상이나 화학상이나 물리상은 모르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벨 평화상, 그리고 노벨 문학상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노벨 평화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유엔 식량기구가 받았어요. 근데 유엔 식량기구가 아주 강조했던 모토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백신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밥이다라는 거예요. 밥이다. 백신이 없으면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5 인구 중에 7억이 기아에 허덕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식량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얘기했지만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뭐 하나님 뭐 부르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나누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저는 정말 잘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학상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문학상을 발표할 때는 항상 출판사들이 그날 뉴스를 라이브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상 받는 사람이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을 해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때 빨리 해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알려진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 77세 영문학자가 됐어요. 루이스 글리. 들어보셨어요? 예.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죠?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일대학 영문학 교수신데 전혀 알려지지 않고 이분의 시가 딱 2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어떤 시를 썼길래? 그랬더니 이번에 할리몬에서 루이스 글릭을 발견한 거예요. 숨어있는 루이스 글릭을 발견했는데 이분은 정통 영문학자예요. 이분이 소개된 이게 보니까 코로나 시대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시 딱 2편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류시화 시인이 번역을 했는데 눈풀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야생꽃이라고도 하죠.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히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와닿지 않으세요? 나 자신이 살아났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 때문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의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오면 삶이 따뜻해지리라 상상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살을 애는 바람이 불 뿐이다. 그러나 생의 기쁨에 투자를 하라. 위험 부담을 안고서 다시 절망할지라도 생은 그렇게 계속된다. 봄이 튀어온다. 이게 루이스 글렉의, 이게 코로나 시대에 아주 절절한 시인 거죠. 그거를 할리몬에서 이번에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탐욕의 기도요, 천박한 기도요, 이기적인 기도라고 말하기 전에 10평 있는 사람이 11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10채 있는 사람이 12채, 20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한 채도 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제발 집 한 채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밥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 고통 중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정직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는 기도는 아주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 보고 이기적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다 거룩해요. 다 거룩해요. 다 그것은 진실이에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땅 좀 주세요. 먹고 살 땅 좀 주세요. 넓혀주세요. 지하방에서 못 살겠어요. 땅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좀 전쟁 좀 그치게 해주세요. 코로나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90%가 닫는데 그분들이 기도가 뭐겠어요? 제발 코로나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닫고 성찰합시다라고 기도했지만 고통이 극심할 때는 이 루이스 글릭처럼 모험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 대지에 누르는 힘을 뚫고서 내가 살아나리라고는 나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야베스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왜 기도 못합니까?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돈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도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 절망 깊은 속에서 기도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는 자기 이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 속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정직한 기도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고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고통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